우리의 삶에서 역전성은 짜릿한 즐거움을 줍니다. 스포츠 경기에서의 역전성, 또 선거에서의 역전성이 그러합니다. 우리 민족도 역전의 기쁨을 누린 때가 있습니다. 바로 1945년 8.15 광복입니다. 광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처지와 일제의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저들은 패전의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지역별 물폭탄으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역전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값비싼 겉옷과 속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매일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 특별히 종기가 난 그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먹을 것이 없어 그날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약 30%나 되었다고 합니다. 나사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신에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난 부분을 혀로 핥습니다. 이런 나사로의 모습은 매일 호화스럽게 즐기는 부자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은 후 내세에서는 그 형편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고 그의 영혼이 주님 계신 낙원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신자가 영혼이 들어가는 것을 낙원이라고 말하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거주하는 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구분하여 표현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로 두 곳을 공통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나사로는 죽어 그 영혼이 주님 계신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죽은 후 그 영혼이 음부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신약학자 예레미야서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서로 낙원과 음부 양쪽에서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후기 유대교에 있어서 널리 알려진 사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곳 외에 다른 곳에 이렇게 낙원과 음부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유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불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에 대한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불심판의 고통 가운데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예언에도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부자가 다시 아브라함께 호소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고통 중에 자기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5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나같이 엄부로 올 텐데,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이 엄부에 대해 정언하게 해달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선지서를 의미하는데, 곧 이 엄부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 생각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면 자신의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적을 경험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먼저 해석함에 주의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그런 의미로 말하신 듯한 구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배고픔 때문에, 그 고통받는 것 때문에, 그 소망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을 찾고 의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부르고 만족하고 늘 웃는 사람들은 그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의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화와 복이 갈리는 것이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부자와 나사로의 현생에서의 삶이 내세에서는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까? 부하고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이 둘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실은 이 비유 말씀을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비유의 중심이 되는 이 부자는 바리새인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만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의 특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5 형제를 생각하면서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회개하도록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매우 종교적인 사람임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부유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다 부유하고 풍족했던 것은 아니지만 바리새인의 특징상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려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그 정도 위치 이상에 있었다고 학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으로 대별되는 이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 분명히 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가 왜 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부자는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좋은 옷 입고 먹고 즐기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를 구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 이유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눈앞에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외면했다가 우리가 다 음부 가고 지옥 간다면 이 자리에 음부 가고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무조건 너는 음부 가라 지옥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며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자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또한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 말씀대로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채 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에서 확인됩니다. 자기 문 앞에 그 불쌍하고 굶주리고 병들었던 나사로를 외면한 것에서 확인됩니다. 즉 부자의 문제는 나사로를 한번 돕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불신앙적인 삶의 자세, 그래서 나사로를 그 불신앙 신앙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외면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모양은 신자였지만 실제는 불신자였습니다. 이에 반해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었고 사람들이 그들 떠보지도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그 굶주림과 그 병의 고통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즉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현세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세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와 신자의 세속화가 급속히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일이지만 예배 드리는 자체가 믿음의 순종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또 교회 봉사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의 순종의 열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말씀 보고요. 믿음 없어도 기도하고요. 믿음 없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순종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순종과 관련해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 순종의 열매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요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과연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그런 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모든 재물을 값비싼 옷을 입고 매일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일에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 앞에 있는 그 불쌍한 나사로, 그 병든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부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적어도 종들을 보내서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병든 데를 살피게 했겠지요.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런 부자의 모습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당연히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속 연거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것도 재물과 관련한 메시지고, 오늘 본문도 재물과 관련된 메시지인데 왜 예수님께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까?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쓰느냐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또 다른 영역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드림에 있어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도 없고 또 하나님의 드리기에 있어서도 억지로 마지 못해 기쁨 없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 중에 11조에 대한 오늘날 신자들의 반감은 상당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를 왜 신약시대인 우리가 드리느냐?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으로 이미 부유하신데 왜 그 하나님께 또 11조를 드리라고 하느냐? 이것은 교회가 너무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바른 자세는 모든 나의 소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과 11조를 기뻐 받으시지, 기쁨도 없이 감사함도 없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것을 어찌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11조와 관련해서 아직 온전한 11조를 드릴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생길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드리지 마시고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이런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11조 드리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드리지 않는 합리화를 위해서 11조는 구약시대의 유물이야, 오늘날 신약시대에 드릴 필요가 없어, 교회가 괜히 강요하는 거야,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성경에 없는 자기의 논리로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길 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시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네 노력과 네 지혜와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심을 너는 인정하느냐? 그래 그 재물을 네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사용할 그 청기적인 마음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지.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물질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두 가지 놀라운 역전된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또 천국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놀라움이지요. 두 번째는 저분은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별 볼 일 없는 상을 받고 있다는 것. 반면에 참 작은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큰 영광을 받고 있다는데 또 두 번째 반전의 놀라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은밀히 행함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천국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특별히 재물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사실 적지 않아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은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성공해서 많이 가지고 누려서 행복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의 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또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자고하여서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물질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도 추락하고 교회도 추락하고 교회가 추락하니 대한민국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도덕적 타락을 방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라의 가장 기본은 도덕적인 온전함입니다. 국민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 위대한 로마 제국도 도덕적 타락 때문에 사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에 바로 서야 되고 나라와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 강복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나라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재물의 문제, 가장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타락하기 쉬운 이 재물의 문제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에 잘못 쓰면 교회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제적 번성 때문에 도덕적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리들은 이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에게 광명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질로 바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 주신 이 광명의 기쁨을, 이 번영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역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믿음의 순종의 가치를, 특별히 재물을 바르게 쓰는 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 번성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조국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나라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